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삶이 이제는 정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어떻게 살기 원하셔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유,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삶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네,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있어서 내가 롤모델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예? 롤모델 하나 가져놨는데 이것은 평생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행복을 주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밝게 빛나게 하고, 예? 이것이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이 짜증내는 일이 없어요. 너무 좋아.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바로 걸레예요. 뭐라고요? 걸레. 걸레는 닿는 곳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지나가는 것보다 아주 밝게 해요. 그래서 깨끗한 거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걸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져요. 온통 그냥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리치고, 그러면 걸레가 있으면 발로 툭 차버리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발로 걷어 찬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펜이잖아요. 펜. 정해졌습니다. 쓰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삶은 위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땅에서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5분 대기조처럼. 나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멘. 나는 내 주변을 온통 밝게 빛나게 하겠다. 걸레 같은 인생을 살겠다. 네?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좋은 물건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욕지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광주 사랑교회에서 제가 가서 한 순서를 맡아서 했는데 권면하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여기 여러 장로님들 걸레 같은 장로님 되고, 권사님들 걸레 같은 권사님 되고, 집사님들 걸레 같은 집사님 되라고 했더니 다들 아멘을 안 하더라고. 설명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남들 기분 좋게 만들어 봐요. 내가 받는 것은 10배, 20배, 100배로 더 커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 보세요. 내가 받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죄인들이 다, 세리들이,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1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 지금 죄인이냐 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서기관들이 있는데 뭐라 말하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되기 싫습니다. 차라리 죄인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겠어요? 네? 그 뭐 다 알겠잖아요. 예수 믿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끌어다 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몰라. 내가 전도해서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몰라, 처음에는. 뭐 내가 한번 의리상 가준다, 내가. 네? 우리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해는 너무 말을 못해요. 지금은 이제 그 시골에서 면회 다니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상주에 살면서 25km에 거기를 매주일 오고 운행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꼬셔도 안 간다는 거야. 야, 우리 한번 셋이 만나자. 저녁 예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장로가 됐어요.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내가 가슴이 뛰어. 야, 그렇게 옛날엔 교회도 잘 안 가던 애가. 그리고 셋째 동생은 목사가 됐어요.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걔보다 좀 더 친한 애가 이제 나보다 한 살 많은 안대상인데,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 집에. 그러니까 맨 큰형은 아버지 같아.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엄마가 48에 낳았어요, 이 아이를. 제일 똑똑해, 머리가 좋아. 그래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 우리 집 부모님 없을 때 같이 자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밤에 같이 자면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우리 집에 오면서 교회를 안 와요. 다시 미안하니까 한번 따라온 거예요, 그날. 좀 이게 우리 김정은 집사님 좀 앉은 그 자리쯤 우리 둘이 앉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대표기도 시킨데 충청도 말로 아바지. 그러니까 저기 앉았다가 아니 그냥 속을 웃고 나가든지 그냥 나가든지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는 놀래고 그 뛰쳐나간 게 그게 나랑 교회 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러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왜냐? 가는 길이 달라져. 나는 군대 가고 신학교 가고 완전히 세상 친구가 끊어진 거예요. 그 어쩌다 연결이 됐는데 안수집 이제 오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안수집사가 됐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골 올 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눈물이 짠해요. 그 내가 그때부터 장로님이라 불렀습니다. 장로님 대신하. 아, 자기는 그런데 꿈이 없대, 소원이. 아니, 반드시 장로님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영어 학원을 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서 목사님을 보필해 나간 거야. 가서 이제 영어가 되니까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늦둥이로 장로가 되는 겁니다. 59세인데. 너무 오늘 아침 나와서 너무 가슴이 무겁다는 거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네? 그래.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제서야 뭐라 직업을 하냐면 그때 내가 김 목사님의 부모님이 내게 참 신앙의 그 롤모델이 지금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라도 끌어다 놓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 하늘의 기쁨을 맛보거든.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 아멘. 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맛을 맛보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38년 만나를 먹고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민수기 11장. 우리가 교회를 막 30년 40년 다녔는데 내가 아직 하늘의 맛을 몰라. 세상만만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늘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누구에게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니까요. 야, 내가 오늘도 큰 나무교회 권사, 집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잔치가 일어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큰 사원이 하나, 유서가 깊은, 역사가 깊은 사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원에. 여기 가면 이 교회인데, 신학교 교회인데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쭉 관광을 해요. 그 이제 가이드가 있어. 오늘날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무덤이 같이 있거든요. 외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이 묻혀 있는지를 쭉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신자 하나가 그 가이드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듣고 있다가 질문이 있다.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역사를 자랑하고 위인들이 많이 묻혔다고 자랑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이드가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다 지금 술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난방비 아끼려고 요만큼만 막아서 불과 몇십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지금도 1년이면 3,000개씩 문을 닫는답니다. 제가 어제도 가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 이 광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신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면 안 되죠. 정말 구원받는 숫자가 몰려들도록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게 목자를 말할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늘 듣는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뭐 요령도 배울 수 있어요. 뭐 관계점도 뭐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전도는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야 돼요. 뭐가 동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면 딸들이 시집가기 전에 부모에게 많이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웁니다. 그런데 누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느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죠. 자꾸 이제는 행복의 1순위가 돈이 되어져 가고 외적인 것이 되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목자가 다 찾진 않아요. 그 어떤 목자가 찾겠어요?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뭐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저는 많이 잃어버려 봤겠어요,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1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차에서 잃어버렸는데 찾았었거든요. 왜냐면 뭐 돈이 있어야 잃어버리지. 그런데 한 번 잃어버려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가면 한 여기 저 끝에까지 한 200m도 안 돼. 그 시골에 은청면 장터 거기. 옛날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장터 갔다가 엄마 손 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추워.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다람쥐가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고 있다가 코 한 번 닦고 떡 손을 잡았는데, 이상한 못 듣는 소리가 들려요. 야는 왜 남의 손을 잡고 그러는데, 남의 손을 잡고. 아니, 참 자식 손 놓지 말고 어디 가시던지. 우리 엄마가 장 본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 잠깐 한 7, 8분 거기 돌아다니면서 울기 직전까지. 이러고 저 마침 만났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반갑던지 모른 척 가가지고 또 손잡고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나 잃어버려 보세요. 찾기까지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을 거예요. 제가 학교 그 전에 맨날 다닐 때마다 지금도 서울 나가면 꼭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송혜일을 찾습니다. 딸이. 엄마 아빠가 찾다가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왜냐? 이 현수막이 헤어지는 날이 없어. 항상 새 것이 붙어 있어요. 거기만 붙어 있는 게 온 사방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딸을 찾고 있어요. 난 그 아버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불 붙듯이 불타는 마음이에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불이 타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고 이런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징계와 막 파멸을 선포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요즘으로 말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예? 반드시 이 나라가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너희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아이의 여자의 배가 갈라질 것이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막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을 전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여기서 막 불붙는 가슴이 타올라서 막 골수에 사무치는 애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붙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낙인 찍기를 좋아합니다. 저거 죄인, 저거 세리, 창기, 살인자, 도둑놈, 그의 친구, 이런 낙인 찍는 마음은 절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앞에 사람들이 쭉 합니다. 이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안악자손 같고 아주 싸납고 못돼 빠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비참한 어린 양처럼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 짝이 납니다. 양은 누구끼리 있어야 돼요? 양끼리 이렇게 어울려야 돼요. 양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줬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져. 근데 만약에 우리 딸이 이렇게 거인들 같고 막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 뒤에서 쫓아가면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막 정말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것은 우리 아들 때문인데, 이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원래 AB형이 좀 성질이 지랄맞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좋아요. 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생각 안 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마음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열정으로 연결이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죠? 찾다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겠어요? 하나뿐인 아들과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생긴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비슷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이번 주에도 내가 많이 봤어요. 지나가다가 저 분은 신현 정거장이면 비슷하게 생겼네. 저 분은 이태권 장이면 똑같이 생겼네. 이게 이 지금 봐요. 왜? 한국 사람은 다 거의 비슷해.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는 김도원 목사는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겨지지. 안 믿겨질 게 있어요. 왜냐? 로마서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것도 이게 서연이 서호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야, 하이파이브. 안 쳐다봐. 이게 내가 너랑 하이파이브를 그런 관계야? 이런 눈으로 쳐다봐. 그들이 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는 지금 도둑놈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 줄 알고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뭐 귀신을 내쫓고 뭐 병든 자 치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17절에 상속자,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줄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찾겠어, 안 찾겠어요? 찾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안 가면 저기 등기된 땅이 노라. 천국에 이미 내가 태어난 만세 전부터 내 이름으로 등기된 기업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 땅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 이 땅의 100만 평보다도 천국에서 한 평이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이런 100만 평 가져봐. 여러분, 나이가 50만 넘어가도 이제는 뭘 먹어도 별로 기쁨이 없고 그래요, 그냥.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가서 딱 하나 안 게 있어. 성도는 무조건 그 교회 목사님을 닮는다. 그 교회 목사님과 똑같더라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도 누구랑 똑같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랑 많이 닮아갈 것 같아요, 그냥. 비스무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질 다 급해. 나는 우리 제가 이태호 집사가 달력을 만든다길래 뭐 한 12월 말쯤 나오겠다 했더니 오늘 벌써 샘플 가지고 나왔어. 지난주에 다 만들어. 어차피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이 되는 거야, 급한 성격.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으로 달력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 세상에, 우리 친구들한테 벌써 내가 자랑 다 해놨어. 했더니 부러워가지고. 네? 성질 급해서 나쁜 건 없어요, 꼭.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쁜 내려는 성질 급하면 안 되지만 좋은 내려는 급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누가 찾아내?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자의 기쁨이 있는데 목자가 언제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양을 찾아냈을 때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 기쁨이 내게 안 왔을 뿐이요. 자, 이 목자가 양을 찾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깨에다 메버려요. 이걸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어깨에다 메고 이 손을 꽉 잡아. 앞다리 뒷다리를 꽉 눌러버려. 이렇게 그걸 탁 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겠어? 너를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어깨에 맨 양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날 이 어깨에 맸어. 이 목자가 양. 그 양이 뭘 느끼겠어? 에? 이 목자가 꽉 잡았어요, 자기를. 이 양이 뭘 느껴야 정상이야? 아이고, 깝깝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거예요? 그게 아니지. 에? 자기를 찾느라고 흘렸던 그 땀, 뛰는 심장 소리, 그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겠어? 상갓에 찔렸던 그 피의 흔적, 가시 흔적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온기.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바뀌느냐? 여기서 바뀌어요. 양은 이 어깨에서 바뀐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 뭐 좋은 교회 만나고 안 해요. 그 개뿔이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바뀌어? 목자의 어깨, 예수님의 어깨에 매어지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내게 보여져야 되고 그 숨결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아요. 어제도 이렇게 막 이쪽에 막 강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막 이게 무너지는, 물이 세니까 이게 무너지는 흙이에요. 거기에 미끄러져 가는데 앞에서 크지도 않은 개가 새카만 게 나를 탁 쫄아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손에는 반짝이 불밖에 없어. 이걸 아무리 켜야 저놈이 도망가는데 안 켜지는 거야. 오른손으로 칼을 뺐더니 여기 칼인 줄 모르고 생각이 난 거예요. 칼을 쫙 뺐더니 이 개가 강물에 빠져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체험이에요. 그냥 너무 꿈 좋아하면 안 돼. 이런 꿈을 어쩌다 한번 꾼 거예요. 그럼 이런 꿈을 꾸고 밤새 개꿈 꿨네. 진짜 개가 나왔네. 돼지 꿈을 꿔야 복권을 사는데 이따 하지 마. 무슨 돼지 꿈 꾸고 복권을 사. 일어나자마자 주여 오늘 밤에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아멘. 주님이 깨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찌질하게 이렇게 막 꿈자리 사납다고 막 이러고 그냥, 예? 원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다 죄인이었어.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냈다니까요. 그리고 어깨에 맨 거예요. 예?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여기에 꽉 붙들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천국을 가야 돼. 그리고는 벗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어떤 주일학교회가 이 설교를 듣다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왜 그날 양을 찾았는데 제일 불쌍한 건 송아지입니다. 왜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더 나은 삶, 나로 인하여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겠다. 아멘. 구원받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볼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나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사람,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나의 자녀, 형제, 부모,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울며 회개하며 시온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꿈